모여서 공부하게 된 거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도들의 복된 교제가 있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받고 주고받는 그런 일로 아버지, 저희들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시는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나눠질 때 그 말씀을 감동하셨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내면에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모이신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고 아름답게 자라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귀한 분들로 인해서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애쓰고 서로 세우기 위하여 애쓰시는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몇 배로 갚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크리스천리티, 기독교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되어지는 것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집니다. 성경은 신구약을 통해서 드림 또는 주는 것, 또 이걸 전부 giving이라고 하죠. 주는 것 또는 연보, 또는 헌금,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나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이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지지 않으면은 평생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즐거움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기적인, 그러니까 selfish하는 성경 공부인가, 다시 말하면은 성경 공부하는 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하는 게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아니면은 여기에 이타적인, 내가 성경 공부를 해서 내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여기에 초점이 되면은 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 한국 교회사에 하나의 획을 그은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 하고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올려서 그렇게 할 때 조영기 목사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이게 합의이 돼가지고 큰 발전을 했는데, 이제는 그 시대는 갔다.
이제는 주고 나눔의 시대다. 내가 복을 받고 잘 살고 성공하고 성장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 본 궤도에 돌아와서 여기에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주고 나눔, 주고 나눔, 쉐어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되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립이 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부담으로 남고 말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크리스천리티, 그것은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living, 사는 것은 주는 것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living is giving. 그런데 죽음만이 주지를 않는다. 팔레스타인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에 생명의 호수가 있는가 하면은 죽음의 바다가 있는데 죽음의 바다는 생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갈릴리의 생명의 호수 바다는 물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다시 흘러내려 보내고, 그러나 사망의 사해라고 하는 바다는 받기만 하고 흘러내 보내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음의 바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분은 기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생명,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그래서 그분은 giver, 주시는 분이시다. 반면에 루시퍼, 사단은 항상 taker, 늘 취하는 자이다.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 건가? 나에게 무엇을 유익이 되고 내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테이커. 그래서 우리는 기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 원리와 각도의 바탕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은 그 큰 의미가 저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오늘 공부해야 될 부분은 그 6쪽의 C번부터인데요. 잠깐 연결을 위하여서 로마숫자 4번 내가 드린 헌금은 무엇에 사용이 됩니까? 하는 부분을 잠깐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후원하는데 사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중에서 여기에 그 사역자가 재정적인 후원을 재정적인 후원을 받기에 합당한 권한이 있다 하는 사실을 그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그가 무엇을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그의 사도권을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그가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지라도 그들에게는 내가 사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이 소명하신
이 소명, 콜링이라고 하죠. 이런 그 소명이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하는데 성도들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권이 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또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예를 들어서 본다 하더라도 그건 당연한 것이다. 여기에 자배량하고 나가서 싸움을 싸우는 저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예를 들어도 그렇고 율법으로 들어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관습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여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였다.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재정적인 후원을 받는 것이 바울이 마땅하고 그런 고난이 있지만은 단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절제를 위하여서 그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자기가 그리고는 점점점이 나옵니다. 그 고린도전서 이 9장에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9장에 한번 열어보면은 7절부터 여기에 9장에서 보면은 4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다시 말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권한이 왜 없겠느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절로 돌아가 보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너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가 사도였고 복음을 전한 자였던 것을 인친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사람의 예를 보더라도 그러하다 하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8절에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사람의 예를 들어도 그런 것인데 율법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겠느냐? 곡식을 떨며 밟는 그 소의 입에다가 망을 여기에 씌우지 말라고 했는데 소를 생각해서 그렇겠느냐? 그걸 비유해서 여기에 일하는 이들을 그래서 10절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고난을 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 관습에도 성전의 일을 하던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저들은 그리고 복음을 듣고 받은 그들의 그 후원으로 그들의 삶을 생활을 이어갔다. 이렇게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이런 권한을 바울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이런 권한이 있으니까 내게 이같이 해달라, 이렇게 바울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 다음에 점점점이 나오죠. 그걸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눈물방울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차라리 그가 오해를 받고, 정말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정말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일에, 내가 긍지를 가지고 자랑하는 이 일에 헛된 도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에 드리는 물질 공동으로 교회 영적인 지도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영역. 여기서 이 존경이라고 말하는 헬라에서 아노에서 아노름하고 명사화되면은 사례금이라는 말로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말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을 망에 씌우지 말라. 그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여기서 존경할 자로 알되 배나, 그것은 물질적으로 그를 후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게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또 가르치십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지난번에 우리 김관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드리는 헌금은 무엇에 사용하는가? 여기에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섬기고 사역하는 전 생애를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전적으로 그 일만 하면서 갈라놓은 그들을 후원하기 위하여서 사용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첫째로 볼 수가 있고, 둘째 B번에 당신의 교회를 통해 후원되는 다른 사람, 다른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후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원, 대학교를 하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죠. 그렇죠? 우리가 또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을 후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후원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송을 위해서 또 다른 기타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후원을 하는데, 그 6쪽에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여러분 보시면은 이 빌립보의 그 성도들이 한 것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 빌립보 교회가 참 복음의 시초 때 가서 이 빌립보 교회도 그 마게도냐에 속한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주고받는 일에 그가 말씀을 주었고 그들이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give and taking. 그런데 이것을 communicate, share with me. 다시 말해서 교제다. 이게 그러니까 교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은 물질로 그들과 함께 나누었고 이것을 교제라 한다. 또는 참여한다. 나눔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share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participating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communicate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fellowship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기능은 예배하는 게 우선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주고 나누는 여기에 바로 교제가 또 교회의 주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와 그리고 말씀을 받는 이들과의 관계 속의 교제예요. 또 성도들이 서로 주고받고 나누는 이런 교제도 그 안에 포함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참여한 교회가 내 일에 참여했다. participate 또는 share 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그렇게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고 그 교회를 바울이 사랑했어요. 왜 그렇다면 바울의 그 사역의 후원자였어요.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말은 이 NIV 성경이나 NASB 성경의 영어 번역에 보면은 again 그랬어요. 한두 번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 말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계속해서 또 보내고 그리고 여기에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이와 같이 도왔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해서 드리는 그 헌금 또는 그 물질 그것을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후원하는 일과 그리고 기타 정말 선교적 차원에서 여러 사역에 그 도움을 주는 이런 일에 쓰여지게 된다. C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연결을 위해서 좀 했는데 C번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C번을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고 신약의 지침에 충실한 자로 입증된 교회 지체들에 대한 후원을 여기에 부제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 당시 절대 빈곤이 있었습니다. 이 절대 빈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저희들이 그 안수받고 목회하려고 할 때 목회의 길을 들어선다는 것은 이제 고생이 줄줄이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막 희열하고 감격하고는 게 아니라 울음바다가 됐어요. 울음바다가 됐어요. 저분이 이제는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참으로 그 험난한 길을 어떻게 다 가고 그 살아갈 것인가 생각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보다 전에 이 한국의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초창기 때만 해도 목사 되고 이렇게 한다면 눈물바다가 됐어요. 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는 했을 때입니다. 지금 그 당시 이 말씀의 그 성경적 배경을 본다면 그것을 영어로 컨텍스트라고 그럽니다. 상황이라도 하고 배경이라고 한다. 우리는 본문을 텍스트라고 그래요. 성경에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 본문을 말하고 있는 이게 본문이죠. 성경 말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된다. 이것은 배경, 그 상황, 상황, 컨텍스트 상황에 늘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때 절대 빈곤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행전 6장 1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시면은 다 같이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자, 그런데 여기에 그 당시 두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히브리파가 있었고 하나는 헬라파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다 유대인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히브리파는 본국에 있는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내내 있던 사람이에요. 헬라파는 그 당시 그 헬라권에서 태어나서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랬더니 바이링고를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도 하고 헬라어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 그 헬라의 문호권에 있는 사람.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이나 유대에만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오순절에 어떻게 됐어요? 각처에서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죠? 각판이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교회가 엄청나게 자라갔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그 사람들이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과부들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여기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뭘 했냐면 불평을 했어요.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7사람의 집사를 뽑았는데 7사람은 전부 헬라파에서 뽑았습니다. 지혜를 보세요. 전부 보면은 헬라파에서 뽑아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맡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집사의 직분의 시작이에요. 그 일을 맡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당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어떤 과부를 도왔는가? 이 성경에 목회 서신에 보면은 여러분 그 야고보서의 그 경건은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그랬죠? 야고보서의 1장 27절에 보면은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경건은 여러분 참 우리가 보세요. 여기는 religion이라고 나와서 경건 영어로 religion이라고 경건이라고 나오죠. 지난번에 piety라는 말 제가 했어요. 이것도 경건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종교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piety, 경건이라는 말이고 예배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과부와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있는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고, 그게 뭐냐면 religion, 그게 다시 말해서 경건이다. 그런데 또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는 효를 행하는 것, 그래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게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부모의 전제가 되어 있는데 과부가 되어 있는 부모라 이 말입니다. 과부가. 그럴 때 여기에는 교회에 맡기지 말고 자손들이, 자녀들이 여기에 그
효를 향하여 부모를 돌보는 것을 배우도록 하라.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요, 우리 경건 생활이 잘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경건 생활에서 여기에는 정말 그 마음이 부모에 대한 그 가족을 살피고 부모를에게 효를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곳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는 여기에 환난 중에 있는 고아나 그런 과부를 돌보고자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요.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자기 가족을 돌봅니다. 자기 가족을 돌볼 줄 모르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고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대상이 되는 과부는 어떠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 그 전에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했대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소홀히 했다 그런 뜻이에요. neglected. 구제하는 일에 사람들 소홀히 됐어요. 헬라파 과부들이요. 예. 매일 구제하는데, 왜냐하면 절대적인 그 빈곤이 있어서 매일 먹을 것을 좀 이렇게 살펴주고 섬기는 일에 neglect, overlooked, 그냥 지나가거나 살짝 빠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 그래서 이 목회 서신에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금요일 날 초청 기도할 때 목회 서신을 쫙 강해를 다 했어요. 모이는 시간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치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만일 믿는 여자에게 그 과부 친척이 있거든 그들로 하여금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도록 하는 거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라. 이렇게 가족의 책임을 이야기를 하고는 도와주고 그 다음에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과부 되는 건 가족이 살피고 참 과부 되는 사람. 그러면 여기서 또 참자가 하나 붙었어요. 그러면 참 과부는 어떤 분이 참 과부인가? 성경에 아주 재밌게 말하고 있어요. 참 과부는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이 말은 60세가 넘어야 됩니다. 과부로서 60세가 넘는 과부여야 되고, 그 말이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도덕적으로 정결한 사람, 몇 번 결혼한 사람 아니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 또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 감독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요. 잘 섬기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고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혹은 성도의 발을 씻기고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하라.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해서 헌신된 사람으로서 친척이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나이는 60이 넘고 그런 분이 참 과부가 됐을 때 교회에다가 등록을 하고 교회에서 도와주라, 이 말씀입니다. 이 목회서신에 이렇게 여기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데 저희들이 합니다. 구제. 저희들 금요일날 아침이면은 약 400명이 8시 반에서 12시까지 우리 교회를 다녀갑니다. 보면은 지하철 타고 그냥 무료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보면요.
물론 젊은 분들도 있지만은 나이 많은 분들이 오는데 금요일 아침에는 줄을 서요. 여기까지 보면은요. 줄을 서요. 예. 그래서 약 400여 명에게 매주 조그만한 표시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줄을 서게 돼요. 예. 여러분 딱 500원 드리는데요. 그렇게 줄을 서요. 그러니까 약 20만 원이 매주 구호금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나간 것만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저희들은 이 불광동 지역에 등록되지 않은 노인회가 있어요. 보호자가 없는. 그분들의 월동 준비를 저희 교회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에 이와 같이 그걸 relief works라고 하죠. 예, 구제하는 일입니다. 구제. relief works라고 구제 사업이라고 그러죠. 예, 하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D번으로 올게요. D번으로 왔어요. 자, 그러니까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여러분 봤어요. 교회 지도자들 후원하고 교회를 통해 후원되는 다른 사역자들 후원하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생계를 꾸릴 수 없는 그 사실 제 한 가지 말씀을 우리 이동숙 모친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 이동숙 모친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송재호 박사, 지금은 송재호 박사고 그때는 서울고등학교 다녔어요. 그 다니고 송선에 중학교 다니고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왔어요. 그러니까 이동숙 모친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따지러 왔어요. 아이들을 공부하는데 지장이 되는데 생활도 어려운데 여기에 교회에 쑥 빠져서 못 쓰겠다고 아주 따지러 왔어요. 그런데 따지러 와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사를 불광동으로 왔어요. 불광동으로 왔는데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토바이 탈 때거든요. 오토바이 뒤에다가 쌀한말 하고 콩 한 대 팔아가지고 사가지고 오토바이 뒤에 싣고 그 집에 가서 조용히 갖다 놓고 왔어요. 예, 가서 그렇게 놓기를 여러 번 했어요. 나중에 송재호 박사 서울대학교에 물리학과 다니는데 기독 신우회 회장이 돼가지고 사회복음 쪽으로 막 갈등하려고 그랬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PCBBC로 신학교를 보냈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차이반 타이반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가서 한 학기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전공 분야로 가라. 그래서 한 학기 가서 신학교 PCBB에서 공부를 하고 그 비자를 얻어다가 줘가지고 가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주립대학에서 물리학 박사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시카고에서 연구원에 있다가 연변과학기대에 교수로 오고 그리고 평양기대 그 교수로 이제 가려고 이번에도 그 송선의 자매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오고 제 페이스북에 친구 되달라고 제 아이폰에다가 그 이름이 나와 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처음 시작이 이렇다면 그런 형편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절대적인 빈곤을 보기 어렵죠. 그죠? 절대적인 빈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한 예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이동숙 모친이 50주년에 헌금을 보내오셨더라고요. 헌금을 거기 미국에서 자기 손자 보더라도 그
첨부를 정부에서 도와줘요.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여기도 부모 도와줘도 자격증 따가지고 하면은 복지 있잖아요. 그러듯이 그렇게 하는데, 글쎄 50주년에 헌금을 보내오고, 연세가 이제 많으시죠. 전에 신방하고 같이 많이 다녔던 모친이에요. 지금 미국 가서 계시는데, 그래서 D번, 참 D번에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정된 일반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 여기에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결정을 하면은 어떤 필요에 따라서 구호하느니라 그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세요. 여기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이 은혜와,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주는 것, 기프트하고 같이 얘기해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거저 주어주신 은총이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이렇다면 행동화되면은 기프트, 선물이 돼요. 은사가 돼요.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하면은 주는 거하고 꽉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은혜가 풍성하다. 그러면은 그가 나눔에 있어서도 풍성한 분이에요. 은혜가 풍성해요. 은혜를 풍성해요. 그래서 은혜와 이게 마게도니아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이야기죠.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돼요. 이 성도 섬기는 일은 어디냐면 그 유대 지방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바울이 여기에 디도를 통해서 모금을 해서 여기에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 마게도냐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해요. 바울과 그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입니다. 간절히 구하니, 간절히 호소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간절히 구하니, 다시 말해서 교회 지도자에 의해서 결정된 일반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그 구호, 이 물질이 사용되는데, 여기에 성경적 이 근거를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청하였어요.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넘기세요. 그 7쪽에 저희들 여러분 보시면은 이 7쪽에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그때 선지자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 초창기 초대교회 때 이 보면은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은 사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요 선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그 복음 evangelist, prophets, apostles, prophets, 복음 전하는 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목자와 teacher, shepherd and teacher, pastor and teacher라고 그랬는데, 이 목사 한 말에 다 들어 있어요. 목자와 스승사자. 근데 그냥 목사와 교사. 이거는 원래 하나뿐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사도 시대와 선지자 시대가 그 당시 그 사도행전 시대 때 있었던 시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이 돼서 교회에 기록된 말씀이 왔었을 때 사도와 선지자 시대가 끝이 나고 직분 은사로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이 시대예요.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마대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예언대로 흉년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분들도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오는데 저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제자들이 그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제자라고 그랬어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예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리워졌어요. 크리스티아노스. 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자기는 힘대로,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작정해서 제자들이 모금을 했는데, 보내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 손으로 보내서 그곳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에게 주어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도록 그렇게 했다. 여기에 보니까 일에 교회 질서를 위해서 여기에 지도자들을,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왜 그러냐면 그게 가장 신뢰성이 있었습니다. 신뢰성이 있었다. 이와 같이 그 일을 한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하고, 오늘 조금 시간을 주시라고 쪽지가 올라와 있어서요.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로마 숫자로 5번에 왔습니다. 그렇죠? 로마 숫자로 5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마땅히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밑에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은 당신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당신의 드림은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얼만큼 드려야 하는지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얼마를 드리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이것이 정리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의 희열을 느낄 수 있는 복입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그게 왜 저러지? 왜 저럴까? 이런 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 성경에 너무 많은 부분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이렇게 하는가? 여기에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십시다. 첫째, 헌신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여기 당신은 당신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헌신이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드림은 사랑을 증명하는 사랑의 증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드리는 것은 그 성격이 자원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한다. 자원하여 willingly, 기쁨으로 하는 것이 원래가 되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신이 헌신되어 있어요. 그래,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8장에 저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한번 열어보시렵니까? 네,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열어보시면은, 오늘은 그 동기 부분만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이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이죠. 고린도후서 8장을 열으시면은,
자, 고린도후서 8장에 잠깐 보십시오.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리아 교회 등을 여기에 있는 교회들을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그리스 쪽이죠. 예, 그리스 쪽에 있는 그 지방을 마게도니아, 이렇게 지금도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그러니까 이 환난에 그 많은 시련이 가운데도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 극한 가난이, 극한 이 가난이 속에서도 저희가 풍성한 연보를 했어요. 풍성한 연보. 예, 풍성한 연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은혜가, 주신 은혜 알게 하도록.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5절에 보세요.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연보예요.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뭐예요? 자신을 주께 드리고 헌신했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절대로 헌신되지 않은 분이 물질을 주님 앞에 풍요롭게 드린 경우를 저는 못 봤어요. 예,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예, 여기에 5절 그랬죠. 그리고는 여기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8절에 보십시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라. 사랑의 증명이에요. 이 드림은요. 자, 보세요. 헌신이었어요.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소급해서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들이 3절에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까 힘대로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 지나도록 하는 데는 자원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자원하네요. 그래서 이 물질을 드리게 됐다 하는, 여기에 기본적으로 지금 물질을 드리는데 뭘 드리는데, 여기에 그들의 그 전제 조건이라고 할까요? 동기가 뭔가 헌신되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는 이들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고, 힘대로뿐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지만은 거기에 바탕되는 것은 자원함이었다. 이렇게 해서 물질을 드리는데 제일 먼저 최선에 드리는 게 11조다 하는 게 여기에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 저희 한 10분 동안 시간을 좀 일찍 마무리해 달라는 쪽지가 와서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성경 공부 오시기 잘했어요? 예, 이 드림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정말 이해가 되면은 이것같이 즐겁고 좋은 일이 없어요. 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복이다 하는 걸 보게 돼요. 네, 자매님.